우리 예수님 주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오 예수님 내가 옵니다. 못 박히신 십자가 앞에 그 큰 사랑 눈물에 겨워 울며 돌아옵니다. 주님 손과 발 못 박혔고 머리에 가시가 막히셨네. 내 모든 죄와 허물 위에 말없이 피 흘려 주셨네. 오 예수님 나의 손잡고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세상의 어려운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흘러가고 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계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시면서 하늘의 축복을 끌어당겨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에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제목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자들에게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의 축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것은 어쩌면 축복의 원리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축복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축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부의 법칙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가슴에 품고 있는 한 세상의 모든 것은 우리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축복을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할 때에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편 146편 3절을 보면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이 축복의 지름길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인간을 의지하지 말라. 오직 주님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산다는 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의 통로의 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늘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세상을 내 힘으로 살기에는 너무나 힘이 든다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 축복의 지름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본문 1절을 보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을 보면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것은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주의 이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의 성숙한 고백이 중요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되고 놀라운 축복을 받아도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의 길이 없다는 것을 우리의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직 하나님, 오직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간증합니다. 그런데 간증하다 보면 자기의 자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모든 것에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받으소서.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본문 2절을 보면 어찌하여 문 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까.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나이까 이렇게 하기를 원하나이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지금도 주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우리 인생 가운데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본문 3절을 보면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요. 하늘에 계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와 함께 일하시면서 하나님의 깊은 속성을 나타내 주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 구속주 하나님, 이루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먼저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것을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렇다면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불행과 고통과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고난의 일들이 바로 무엇일까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진리를 가지고 오셨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에게 더욱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깨닫기를 원한다는 것을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45장 7절을 보면 나는 여호와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시나니 나는 여호와라. 모든 일을 행하시는 자신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갖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에게 있고 없고 우리의 마음대로 소원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깨닫기를 원한다는 것을 먼저 우리가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대상 29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역대상 29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며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감사의 기도문을 올리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다 주님께 속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을 가지고 다윗과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은 주님이 나를 간섭하고 있고 어떤 것은 주님이 나를 간섭하지 않는가가 아니라 좋든 싫든 나에게 모든 일이 좋게 일어나든 나쁘게 일어나든 우리 하나님께 천지에 있는 모든 것이 달려있다는 믿음의 고백이 아주 중요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우리 주님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나이다. 아멘. 천지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이나이다. 이렇게 우리가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모든 주권도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가 되시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우리는 이런 고백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내 마음속에 진정한 감사의 기도를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훈련 중에는 잘 깨닫지 못해요. 고난 중에 있을 때는 잘 깨닫지 못해요. 그러나 많은 세월을 겪고 나서는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도우셨어, 하나님이 그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주지 않았음에도 우리는 응답의 기도를 감사의 기도로 올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 여호와를 경외하고 의지하고 영광 돌리는 자들에게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시기를 원하고 있어요. 이 땅의 모든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손에 달려있다고 우리에게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은 성숙한 기도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문 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 9절로 와서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의지해야 돼요.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기도하라고 하는데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 많아요. 순종하라고 하는데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 많이 있어요. 축복만 받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축복의 원리를 깨닫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바로 우리의 이름을 놓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이나 여호와를 의지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쩌면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멘. 얼마나 든든해요. 나의 삶 속에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들에게 특별한 은혜와 은총과 축복을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을 보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근데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모든 초점이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세상에 사는 한 죽을 때까지 우리를 영원히 지켜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람 말에 귀를 기울이고 환경을 보면서 귀를 기울이고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야 됩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돕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시대를 초월하여 형통한 축복을 받으려면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여 너희의 방패시로다. 강력하게 강조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축복에 받는 비결입니다. 11절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여 너희의 방패시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를 의지하고 경외하는 자들 그 가정에는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에레미야 17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레미야 17장 7절을 보면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아멘. 복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들에게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셔요.
에레미야 17장 8절을 보면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에게 영원한 풍성한 축복의 결실이 맺힐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들에게 시편 112편 1절로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축복의 원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함이며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부여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부여와 재물이 그 집에 어떤 집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부여와 재물의 축복을 부어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의가 영원히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축복으로 역사해 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대로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십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 인생 가운데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축복을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귀한 역사예요. 믿음으로 반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은 먼저 하나님을 의지할 때 부어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뿌리를 온전히 내려서 차고 넘치는 풍성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흘러가도록 믿음으로 반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본문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다. 아멘. 우리의 가정 중요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운명이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 이것은 여호와께서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복받을 자들에게 축복을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반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제한하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가 한계를 느낄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준비되면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보다도 더 많은 풍성한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성경에 보면 억만장자, 왕대하고 창대한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시는 역사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생각하시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생각하시고 이 사람은 축복을 받을 자인가 아닌가를 생각하시면서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축복은 아무에게나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기 위해서 믿음의 테스트, 순종의 테스트, 인격의 테스트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들에게 축복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하시고 준비시킨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의지하고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축복의 통로를 열어주셔서 그대로 축복이 흘러가도록 역사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의 말씀에 복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바라크라는 말인데 이 말씀은 축복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축복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축복의 문을 막아버린 것은 바로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막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만사 형통의 축복입니다. 성공하는 축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번창하는 창대한 축복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장수의 축복, 건강의 축복, 물질의 축복, 후손들에게 가문의 혈통의 축복, 모든 것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며 시대를 초월하여 놀라운 형통의 축복을 부어주시겠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축복을 받기 위해서 사람을 의지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고 사람에게 구하기보다도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분명히 우리는 먼저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는 믿음의 자세를 확실하게 갖추어야 됩니다.
본문 13절을 보면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아주 하나님께서 더욱 강조하고 계십니다. 어느 누구에나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축복을 부어주시겠다고 사람을 가리지 않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축복을 부어주시겠다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의 축복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손의 축복,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호와께서 너희 또 너희 자손, 너를 인하여 계속 복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바로 복의 근원입니다. 아멘. 여호와께서는 대대로 가문의 후손들이 번창하기를 원하십니다. 나 개인적이나 또 자녀들까지 우리의 소유의 땅을, 지경을 넓혀가는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49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풍성한 축복을 부어주셔서 그 담장을 뛰어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창세기 49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2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셉이 축복을 받았죠. 성경에 보면 축복을 받은 믿음의 축복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축복을 복받을 자손들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49장 22절을 보면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생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장을 뛰어넘었다고 그러죠. 무성한 가지라는 것은 굉장한 놀라운 풍성한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가지가 담장을 뛰어넘었다는 것은 넘치는 축복을 이미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23절을 보면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고 그의 팔은 힘이 있다 그랬어요. 힘이 있어요. 아멘. 우리가 힘을 받아야 돼요. 이것은 성령의 은혜로 주시는 놀라운 능력의 힘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었으리라. 아멘. 이 힘의 근원이 어디에서 오는지 우리는 힘의 원천을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 야곱의 전능자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고 살기 때문에 그 손의 팔의 힘이 대단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힘과 능력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25절을 보세요. 창세기 49장 25절을 보면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아멘. 아버지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모시던 하나님, 아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자손대대로 가문의 혈통의 축복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아멘. 누가 도와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가문의 축복의 역사, 그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전능하신 하나님, 그 전능자의 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펼쳐지는 것입니다. 아멘.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아멘. 여러분과 제가 복받을 길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 아멘. 축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축복을 거부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하셔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26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같이 한이 없이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한없이 영원한 축복을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산이 한이 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 뿌리를 내린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축복의 근원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축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축복자들입니다. 하늘의 상속자들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로 3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아멘. 우리도 하늘의 축복을 받는 하늘의 상속자라는 믿음을 가지세요.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환경을 보고 흔들리지 마시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로 영적으로 돌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를 열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으로 반응하고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또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셨어요. 창세기 18장 18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만민은 그로 인하여 복을 받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할 정도로 큰 축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실하게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 14절을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아멘.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게 하시고 아멘. 이것이 바로 억만장자라고 볼 수가 있어요. 마침내 거부가 됐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그 복이 심히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축복받는 거 시기할 수도 있어요. 질투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마음껏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창대한 축복을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보면 15절을 와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5절을 보면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저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마음속으로 기도하세요.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아멘. 16절을 보시고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이 땅에서 우리는 축복받을 권리가 있어요. 우리는 하늘의 상속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늘의 권세를 힘입어 형통한 삶을 사시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축복을 받는 특권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나 좋은 말씀이에요. 이런 좋은 말씀이 있는데도 계속 우리는 불행한 삶이야. 이 땅에 왜 이렇게 종말이 오나, 왜 이렇게 재앙이 있고 이렇게 안 좋은 일만 있지,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 영적으로 깨어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믿고 의지하며 축복의 통로를 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받는 것은 우리 하기 나름이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생각하사 이렇게 말씀하셔요. 세상을 변화시키고 나의 운명을 바꾸는 것은 바로 내가 하기 나름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받을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7절을 보면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이 말씀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에요. 살아있을 때 하나님께 찬양하고 건강할 때 하나님께 봉사하고 충성하며 조금이라도 있을 때 사랑으로 나눠주는 그런 예수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의 말씀과 같이 죽은 자가 찬양을 못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찬양해야 돼요.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해야 돼요.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18절을 보면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므로 살아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많이 찬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찬양하며 사는 자들에게 부요함으로 풍성함으로 채워주시고 형통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받을 자들입니다. 여호와께서 풍성한 생명의 원천지가 되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가정에 흘러넘치는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 여호와를 경외하고 의지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차고 넘치는 풍성한 축복을 받아 하나님의 증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간증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자랑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받을 자예요.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는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차고 넘치는 풍성한 축복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